인생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 무엇을 채울까가 꿈입니다. 여기에 힘, 재산, 학력,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걸로 꽉 채우면 성공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쾌락과 여러분 유흥, 허송세월로 채우면은 여러분 여기는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됩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채웁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채웁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채웁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채우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믿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특수성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이긴다.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위인전 또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교훈집 정도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어지는 것만 믿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눈이 어두워지면요, 여러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 이 모든 틀이 한번 깨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선입견, 선지식, 선경험 된 것이 있어요. 이 틀이 나에게 강력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어떤 진을 형성해서 내가 더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공과 구경꾼을 나누고 있죠. 구경꾼들은 뭐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네. 이런 모든 일들이 저에게 나타났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치심, 저 사람들에게 일어났네. 구경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은 달라요. 오늘 내게 일어날지어다. 내게 나타날지어다.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주인공 삼아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30배의 판이 있어요. 60배가 있고 100배의 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30배의 판에서는 30배의 결과가 났습니다. 100배의 판에서는 100배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 어느 판에 심기는다 해서 결과는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라고 자동적으로 열매 맺고 자동적으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돌잔치하는 아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그 돌잡이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 진수성찬은 그 아이에게는
보기 좋은 것일 뿐 먹지는 못해요. 그 돌진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우유 한 병 정도, 그거 먹고 잡니다. 그것이 그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의 분량, 여러분 그 수위가 올라올지어다. 그 믿음의 분량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오늘 성장하고 자라고 넓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수위가 올라오라. 첫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만 잡아주시나요?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글로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로바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발이 땅에 안 붙었을 것이에요. 뭐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성경에 보면 서로 밟힐 정도라 그러니 거의 저는 뭐 수천을 넘어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로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로바가 지금은 엉뚱하게 엠마오라는 촌, 성경은 촌이라 그래요. 엠마오라는 한 시골로 낙향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가 그 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슬픔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았잖아요. 그것이 확 물거품이 되어서 무너지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실망 충만, 슬픔 충만해요. 또 나아갑니다. 혼돈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실은 글로바의 아내는 마리아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러분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본 증인 중에 하나예요. 참 아름다운 그 장면을 지킨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죠. 굉장히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해되겠죠.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아니냐. 천사들이 그러는데 찬양을 하지만 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진 않았으니까 믿진 못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 듣긴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낙향을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는 이유 절대로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기들도 잡히는 것이니까. 또 두 번째, 꿈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꿈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제 길로 가서 흩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할게요. 실패한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계획, 우리들의 모든 기대, 우리들의 모든 시나리오는 실패했다. 굉장히 연약한 믿음입니다. 부서지는 믿음입니다. 터덜 하면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낙향하고 있는데 그 글로바와 같이 가는 사람, 저는 글로바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의 아내가 아닐까요? 그의 아내와 터덜터덜 얘기하면서 그냥 힘이 풀려 맥이 빠져서 이렇게 넋이 나간 듯이 걷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엠마오로 갑니다. 같이 가시죠. 같은 방향인데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왜 이렇게 얼굴빛이 그러세요?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의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5분 10분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 순삭간에 사라진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때는 빨리 걸어요? 늦게 걸어요?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기를 느껴요?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가는데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지금 엠마오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글로바와 그 아내가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 보면서 뒷목을 확 잡아버렸어요.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글로바를 찾아 나타나셔. 아니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계세요. 승천을 앞두고 그냥 글로바가 좀 필요하니까 좀 잠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종일을 글로바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글로바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글로바를 잊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내가 믿음이 참 좋아서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박수를 치지만 내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실패한 듯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낙향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날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와 말을 걸어주시며 나와 함께 이야기하시며 나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엠마오로 가실 판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이제 승천을 앞두고 모든 일을 준비를 하셔야지. 근데 엠마오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글로바는 끝까지 못 알아봅니다. 이상해요. 왜 못 알아볼까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잖아요. 지금 같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 자체만도 감격이에요. 그것 자체만 해도 그냥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상황이고 내 평생에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다는 자체가 영광 아니겠어요? 그런데 엠마오는요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자기하고 함께 옷깃을 스치고 손도 스쳤을 거예요. 이게 슬슬 밀면서도 가고 이렇게 웃으면서도 갔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중에도 여전히 슬퍼요. 여전히 실망이에요. 여전히 혼돈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글로바가 어떤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더디 믿는 자, slow believer. 믿긴 믿는 거예요. 근데 slow believer.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slow believer.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글로바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글로바의 진짜 실패는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했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나왔다고 예수님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토의 어조를 말씀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하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에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슬로우 빌리버 두 가지 증상이 있다. 첫째 증상, 이들은 상황에 권위를 둡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오직 성령님께 권위를 두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있었던 간증이죠. 남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이거 목사님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면서 확 자기의 밑바닥을 털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때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보다 보니까 주식을 보게 됐대요. 근데 자기는 주식에 재주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액을 투자했는데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했더니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윤이 이렇게 상승이 돼서 이게 너무 신나고 이렇게 돼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크게 되겠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것이 보이니까 이번에는 몰빵을 해보자. 아니야, 몰빵만 하면 어떻겠어? 옆에서 끌어모아서 돈을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자기의 생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눈은 시뻘개져도 몰라요. 그런데 쿵하고 내려갑니다. 폭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대충 거기서 접으면 되잖아요.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러고 또 이런 것이 이러니까 또 자기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번에 또 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걸 물타기라는데 마귀의 덫에 확 걸려버린 거죠. 마귀의 덫에 확 걸려버려요. 자기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 모니터만 봅니다. 결국 완전히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막 목사님 심장이 떨려서 숨을 못 쉬어서 내가 뭐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내가 약을 먹습니다. 약을. 여러분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가 약을 먹는 게 의사가. 그래서 이걸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이걸 딱 보는데 그냥 내가 뒷목을 잡아버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뒷목을 잡아버렸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 거기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도 어머 당신이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아내도 모르는데 아내가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앞에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애들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 아버지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도 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서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존경스럽다. 또 두 번째는 저는 죄를 미워하고 있다. 저가 죄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내도 울고 그 자녀들도 아주 심각한 분위기지만 제가 볼 때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야, 이 집은 됐다. 다시는 엠마오로 가지 않겠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그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겠다. 할렐루야. 완벽한 끊어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질병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 육신적인 질병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상황적인 질병이든지 질병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크게 말하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난 질병과 타협 안 한다. 반드시 나는 회복될 것이다. 완치될 것이다. 뿌리가 뽑혀나가고 있다. 나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제어할 권세. 이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제어할 권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원수가 떨어졌어요. 내 지긋지긋한 저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 제어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미 우리의 원수는 떨어졌어요. 제어할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그냥 뿌리채 뽑아서 끊어버리는 이 제어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사용합시다. 인생이 풀린다. 둘째, 인생의 판이 바뀝니다. 더디 믿는 믿음, 슬로우 빌리버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the ma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서 여관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여관에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방을 잡는 거예요. 아니 그들하고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하신 요양 같아요.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장면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죠.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어두워진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알아보니까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눈이 밝아질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은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 그젠 됐다 하고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뜨거움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운행하면 뜨거워져요. 인생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진 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이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 그 시로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데? 사도들이 있잖아요. 11사도들이 있어요. 11사도들이 어디에 있을까? 마가다락방에 있겠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겠지. 거기에 돌아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믿음, 엠마오로 향하는 완전히 낙향하는 실패한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만났대.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절대로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있어라.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그들에게 확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들 120문도 중에 나는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글로바의 아내가 반드시 120문도 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꺾어버리고 시작은 좋았으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때 그 엠마오의 길을 확 돌이키시고 다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렇듯 당신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렇듯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성도님, 엠마오로 향하는 것은 글로바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로바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지금요, 전 세계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두운 눈이 밝아지라. 이 말씀이 풀어지라. 심령이 뜨거워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으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성령이 떨어지기로 약속한 장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기름 붓는 부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엠버 안 돼. 베드로 회개시켜서 갈릴리에서 잡아오십니다. 120문도를 다 잡아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지어다. 모든 질병, 모든 마음의 질병, 모든 상황적인 질병, 인생이 엉망진창, 이 기업이 산산조각 부서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교회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 기능이 모두가 끊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